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습관 다 있으시죠? 그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습관들이, 사소한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내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 열쇠라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네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네 속담도 있듯이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이 행동은 자주 다 모여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또 우리의 인품이 되고, 그 인품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느 누구도든지 그 인생이 한 방에 인생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작은 시내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인생은 아무개 인생 그리고 뚝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인생은 어떻죠? 시간과 습관들이 모여서 각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부자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는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였던 그 부자들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 80%는 근로자 출신 중산층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타입의 사람들이었대요. 그 나머지 20%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집, 그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고작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80%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부모로부터 근면, 성실, 정직, 신용,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무형 자산들을 물려받고,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한 것도 그 무형 유산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에는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잘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좋은 습관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악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은 이렇게 중요하고요. 습관은 이렇게 정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도 고대 일화에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 유명하죠. 김유신 장군의 그 말 이야기 얼마나 유명합니까? 김유신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 되기 이전에 소시적에 천관이라는 기생한테 마음이 뺏긴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관이라는 기생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뒤늦게 어머니가 알고 김유신 장군을 불러서 유신아 이놈아, 네가 이놈아, 그 따위로 삶은 이놈아 되겠느냐 이놈아, 그러고 혼을 냈더니 김유신 장군이 그때 그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내가 끊어야겠다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하고 이제 끊어, 안 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졸은 거예요. 졸고 딱 갔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서방님 이러는 거. 서방님? 누구 들었던 목소리인데 눈을 딱 떠보니까 천관이 딱 앞에 있는 거라. 아니 천관.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속으로 어때요? 내가 이 천관을 끊기로 했는데 이걸 끊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때요? 내 이놈! 그리고 칼을 딱 빼서 어때요? 말에 발목을 빡 쳤죠.
그리고 안장을 내버린 채 서방님 불러도 몰라 그러고서는 집으로 막 갔다는, 이거 실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감을 할 텐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 습관대로 어디를 막 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거의 일상생활을 90%를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다, 정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인생의 어느 부분이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신앙생활 이퀄 승리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신앙생활에 꼭 승리해야 될 텐데, 우리의 이 신앙을 좌우지하는 힘이 뭐냐? 바로 습관이라는 거야. 경건한 습관의 그 힘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 신앙의 작은 모양들이, 경건의 그 습관들이 모여서 신앙의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 주일에는 꼭 예배에 올라오는 습관, 언제나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꼭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늘 듣는 습관, 또 화를 내지 않는 습관, 남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습관, 위로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지만 이 습관들이 어떻죠? 이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이 신앙이 형성이 된 것을 나중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 이 습관의 힘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는 나쁜 습관은 얼른 버리시고, 두 번째는 경건한 습관 많이 기르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오늘 한 주가도 승리하시고 일평생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본문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내가 고난을 앞에 뒀으니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 3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이제 아이고 그냥 큰일 났네, 그냥 이제 내일이면 내가 그냥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고서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늘 기도할 때에 그날도 역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위급할 때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죠. 중요하죠.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고 사람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늘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급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일을 만났을 때 급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급한 나머지 자기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응답을, 잘못된 기도응답을 응답이라고 언뜻 자기가 선뜻 그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에 늘 쫓기던 한 청년이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께 참 물었으면 초스피드로, 내가 뭐 기도할 시간은 없으니 주님께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일을 처리하러 나가면서 급한 마음에 가면서 성경을요 탁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착 핀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느니, 이게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를 팔으라는 건가? 나 종교 바꾸라는 건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쫙 폈어요. 그 뭐가 나왔어요? 너는 즉시 가서 시행하라,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의미심장해요. 기독교를 마치 점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저 많이 봤어요, 저 주변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점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 급할 때 뭔가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뭐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단어가 뭐냐? 늘이라는 단어예요. 늘. 갑자기 일시적으로 굵고 짧게 이런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요. 늘 필요하죠. 늘 기도하고 늘 함께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그날 너무 급해서 그날만 가서 기도했더라면, 그날 주님은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났을까? 어쩌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꼭 이런 방법 말고는 없다고? 다른 방법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본문 읽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기도하셨죠? 주님, 내게서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원래 지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을 줄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서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고통 앞에 예수님이 잠시 약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지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통의 유혹을 이겨낸 그 힘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해서 이겨냈어요. 기도해서. 그런데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고 늘 습관에 의한 기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습관에 의한 기도, 늘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 뭐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야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늘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밤에는 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빡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딱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알고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체포대를 맞이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때를 직감하셨어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체포대에 잡혀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간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초반에만 해도 예수님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고통 앞에 약해졌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정말 죽기 싫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죽기 싫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뭐죠? 습관에 의한 늘 기도하는 늘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의 경건한 습관의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한다는 게 늘 항상. 이와 반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때요? 늘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은혜 받을 땐 더 충만하게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의 현장마다 늘 졸거나 자고 있어요. 은혜도 충만히 받았지만 아닐 때는 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복이 언제나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염려대로 어때요? 왜 12제자 중에 해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망종을 찍고 말았을까? 베드로가 왜 그랬냐? 다른 사람은 늘 시종이 여일해. 베드로는 은혜 받을 땐 빡 받았다가 아닐 땐 팍 떨어져. 푹 갔다가 푹 떨어져. 푹 갔다 푹 갔다. 이러니까 마귀에게 밀 까부듯이 까부는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성격적 인물들은 하나같이 경건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승리하죠. 그래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총리가 되니까 끝났냐? 고난 끝, 행복 시작일까?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더 큰 고난들이 닥치는 거예요. 네가 노예 주제에 우리나라 총리가 돼? 네가 우리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간신배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싸 딱 뭘 알아내냐? 야, 쟤는 맨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쟤는 맨날 하나님께 기도한대? 오케이. 그래서 어떡하죠? 그 다니엘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어 처형한다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죠.
여러분 딱 다니엘만 죽이려는 법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딱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나오나요? 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어떻죠? 가신배들이 다 연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다니엘만 싹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반대가 일어났어요. 간신배들은 다 건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밝혀져서 다니엘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과 갑자기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시험 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있어요? 아 이러고 묻는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사람인데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그게 일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이 이후에 던져져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다니엘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알고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망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어느 시점이 아니면 그냥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난리를 치고 그냥 하나님 믿네 안 믿네 때려치네 마네 그냥 얼마나 그냥 입으로 그냥 별거를 다 하는지 성질 급해서 망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곰보다 여우가 환영을 받아요. 아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여우 아니야. 곰 같아야 승리해요. 곰 같아야 승리한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의 절반 이상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기다릴 줄 알아요. 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려면 무수한 훈련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신앙생활에 늘 실패해서 베드로처럼 허구한 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냄비처럼 끓었다 말았다 이거를 반복하고 그만큼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또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 나쁜 습관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습관을 자꾸 길러라.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습관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습관을 여러분 딱 한 번 하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이 습관들, 좋은 습관들, 견고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늘 연습해야 돼요. 늘 훈련해야 돼요. 백원사님, 이거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추워요? 추워요? 감기 걸려서 좋아요. 27도 넘으면 꺼야지. 너무 더워서 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경건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또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7절에서 연단하라 이 말은요, 훈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좋은 식습관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유익되죠. 도움이 됩니다. 좋은 운동 습관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육체에 이렇게 인생에 육체를 위한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익하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얘기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올바른 예배의 태도, 올바른 헌금 생활의 태도, 올바른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그 태도에 맞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럼 올바른 경건의 습관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식습관은 건강에 유익을 주지만 올바로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 말씀대로 하는 이 경건의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뭐라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당연히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습관들이 너가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의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이러한 태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습관의 힘은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너에게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은 어떤 습관? 어떤 좋은 습관? 경건에 이르는 습관, 경건한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태도. 주일날에는 꼭 하나님의 날이야. 나 어렵고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께 올라와 기도하고, 그죠? 좋은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이러한 태도, 그리고 작은 거에도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하고 이러한 태도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에 실패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실패하는 걸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뭘 해야 좋은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는 걸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강의, 세미나 얼마나 여수같이 잘 찾아서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개독교라고 할 만큼 이제는 정말 성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습관을, 그 습관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성도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 성도인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경건한 습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첫째, 심각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경건에 이르고 경건의 그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덜 드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해보자 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승리합시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이러한 지도나 이런 거를 불응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혼자 경건의 습관에 이르러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째요? 가난한 백성들이 늘어났다 그러죠. 예배를 거부합니다. 교회를 거부합니다. 내가 곧 교회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내가 교회잖아요. 아주 잘못된 그렇게 하면서 하니 귀로는 말씀을 듣는 듯 하나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라고 했죠. 이 태도는 어때요? 머리 지식이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실행에 옮기는 게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은 다 알고 있으나 단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습관이 줄어들고 경건의 습관이 줄어드니까 경건의 능력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닙네 하지만 간증도 없고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그냥 그럼 주님이 과연 그렇게 만드셨느냐?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초자연적인 은혜와 충분한 응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1990년대에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 나와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제 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한대사를 역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출퇴근길에 어느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보니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가끔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분을 이제 중간중간 말친구도 돼주고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에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그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왜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백미자 집사님이 제가 아이고 집사님 안 보이세요? 전화하면 막 웃으세요. 아이고 이 나이가 먹으면 이게 밤새 안녕이랄 거요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아이고 노인은요 이게 밤새 안녕이랄 거요 안 보이면은 궁금하죠? 이렇게 전화하시더라고요. 아이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신 걸 알고 장례식장을 막 가봤더니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봉투 하나를 줘요.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 뭐라고 써있냐?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소.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줍니다. 좋은 데 쓰시오.
이 노인이 하도 검소해서 누군지 몰랐는데 이 노인이 알고 보니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제임스 레인이 이분이 참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받으면 바로 집 사지. 순서가 있어. 받으면 바로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자식 주고 이게 순서가 우리나라 딱 정해져 있는데 이분 어떻게 깨요? 아유. 딱 받은 동시에 에모리 대학교라는 데에 발전 기금으로 25억 달러 전액을 기부합니다. 내 돈이 아니요. 그래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주식을 줬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주식은 가지고 있나 봐요. 예. 여러분 이 분이 어떻게 이 노인을 만나서 그 돈이 생겼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작은 사소한 작은 습관이 노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아주 새로운 정말 그 물질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행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네일클로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일클로버 찾았겠지, 그치? 여러분 행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고요. 우리의 습관 속에 행운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습관 속에, 물론 아브라함도 성경 속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좋은 일을 하는 습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숨어져 있는 것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습관 속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습관을 갖고 살아가면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은 그럼 어떤 습관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습관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하신다면 그냥 지금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그 습관, 안 좋은 습관들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경건한 습관으로 다시 장착을 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울적해지면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뭐 사람을 찾아서 뭐 전화하고 수다 떨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울적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미래가 막막하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답답하면 술 한 잔을 기울이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이 정말 깝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만드실 때 이거 아니었죠. 내가 뭘 모르고 있나요? 라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주말이면은 그냥 급하면은 그냥 산이고 들리고 막 다니고 그냥 도저히 할 일 없을 때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온전히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나를 지킵니다 하는 습관으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거 지금 그 모양으로 살아서 여기까지라면 경건한 습관의 힘을 다시 기른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2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해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그죠? 나쁜 습관 다 버리시고 오늘도 좋은 습관을 키우시고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을 아버지 또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경건한 습관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